오늘은 빌립보에서 생긴 일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자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노임을 받으니까 신기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무당짓을 그만두었어요. 그때 그 무당, 그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종 때문에 수입이 꽤 많았었는데 성경에는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점치는 무당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꽤 수입이 많았었는데 수입이 끊어지니까, 밥줄이 끊어지니까 무척 화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리직에 종사하는 상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어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빌립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사또 이 사람들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매를 치십시오. 감옥에 가두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여봐라. 저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쳐라. 하니까 예 하이 하더니 한 대 있지 니 산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많이 때렸습니다. 여러분 몇 대 맞았을까요? 이때는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으니까 여러분 아마도 39대를 맞았을 겁니다. 이런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대요. 바울 선생님 매를 맞고서 옥에 갇히셨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대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전도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발에 첩고를 채웁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다 그 찬송을 들었어요. 야, 멋지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의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그때 감옥 이 간수는 평소에 잠이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네. 죄수들이 안 보여요?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걸 어쩌지? 이제 나는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더니 칼을 빼서 자기를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잠깐 하고 소리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죄수들이 뭔지는 모르는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그것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으니까 바울이 바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집 가족 모두 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간수의 집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밤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간수가 정말 고맙다고 바울과 실라가 그 맞은 부위를 또 깨끗이 물로 씻어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간수와 함께 감옥으로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간수가 그 명령대로 옥문을 열어주면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나가라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 말을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상관들이 놀랐어요. 깜짝 놀랍니다. 예? 로마 사람?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이면 여러분 지금의 미국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나라가 강하니까 미국 사람들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상관들이 직접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이 성에서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잠시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에 들려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정답,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희들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전도하기 싫어지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매 맞고 감옥이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매주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도 잘 하잖아요.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하잖아요. 큐티도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나쁜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더 성숙한 사람은, 더 성숙한 신앙은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주를 위해 자처해서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저희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우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마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영광입니다. 이런 은혜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저에게도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전도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욱하고 올라오겠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언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을 먹는 것은 싫지만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따귀 한 대 맞았습니다. 물벼락 맞았습니다. 언제 주님 영광 위에서 이런 욕을 먹어보겠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사람 붙들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 그때 아니면 기회가 또 찾아옵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손양원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 양재선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양자 아들까지 삼았습니다. 그 양자 아들을 전도사로 목사로 키워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가 있는데요,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하나도 귀한데 둘씩이나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고백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찬송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아마 이런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바울과 실라는 이런 찬송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또 여러분, 유튜브에 최권능 목사님의 삶을 그린 예수 천당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는 순교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최권능 목사님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실제 영화입니다. 실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거기 찬송가도 영화에 이런 찬송을 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러게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믿음 없다고만 하실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또 최권능 목사님,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또 믿음을 보여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주일 예배로 밖에는 이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진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 믿음을 보여줄 겁니까? 그때 한번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때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멋지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만, 양보하고 손해보지만, 참아야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이 있대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상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도 있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곧 찬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위장된 축복, 숨겨져 있는 축복.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찬송까지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두 발에 채웠던 착고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책 중에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 범사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찬양이 능력이 있으니까 범사에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시면은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짐의 아버지는 30년이 넘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 중독자. 이 술 중독자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 모두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짐이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범사에 찬송하기를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났습니다. 몇 주 지난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나도 술을 끊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찬양, 범사의 찬양. 여러분, 능력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선교 많이 하고 있는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의 이동희 목사님은 무슨 일이 생기면 찬송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찬송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문제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찬송. 성경에도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찬송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어날 문제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찬송해서 해결했다면, 먼저 찬송을 범사에 많이 하면 일어날 문제를 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막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민단 신년회가 있었어요. 우리 김태현 자매님도 그날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약 10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100명 좀 넘던가 아니면 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행원권 추첨을 하는데 1등이 5만엔 여행권입니다. 5만엔 여행권입니다. 2등이 3만엔 여행권이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할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등 5만행인데 1등 5만행 뽑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됐다 1등 됐다 1번, 안 됐다 2번, 2등 됐다 2번. 몇 번? 몇 번? 2번 2등 됐다 3만행? 1번? 예. 안 됐다. 기도했는데 번호가 1등 하더니 135번
135번. 제가 135번이에요. 1등 됐어요. 그렇게 뽑힌 게 제가 1등만 2번 했습니다. 여러분 1등만 2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날도 역시 또 목사님이 뽑혔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기뻐요. 무조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막 기뻐요.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런 기쁨이에요. 자, 간수와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정 내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더 기쁜 일 있습니까? 없어요. 부귀와 영화 다 가져도, 돈, 권력, 명예 다 가져도 예수 못 가지면, 예수 안 믿으면 다 못 가진 거예요. 그 이유는 죽으면 지옥이니까. 반대로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래가 시아와세요. 감히 넣고 토시때 이끼르고 또 고래가 시아와세요. 여러분, 다른 게 행복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가질 것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다 된다고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다 행복한가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죽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불면증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면증 한번 걸려보십시오. 잠 못 삽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반드시 다 구원받게 될 거예요. 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먼저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가정도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저희 둘째 형님이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지금은 모두가 다 예수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범사에 찬양하십시오.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믿게 할 것이에요.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서라도 같이 교회 가자고 할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믿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생긴 일 시리즈 3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옷감장사 루디아가 유럽 사람 최초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또 침례까지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루디아는 여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점치는 무당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자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고 그 집이 싹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직업들이 다 다양해요. 옷감장사, 사업가, 루디아, 점치는 귀신, 무당, 그리고 오늘은 감옥 간수까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찬양해서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